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단강을 건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요단강과 가나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죽음이 생각나시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갔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한 꼭 건너가야 될 것, 다시 말해서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요단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했던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6장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야훼의 궤를 메고.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8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러분 발견하셨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삶의 패턴이, 생활 패턴이 다를 수 있잖아요. 늦게까지 일하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는 일을 거의 안 했죠. 형들이 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그에게 어떤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노동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소매가 넓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서 노동해서 열애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4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입어,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임을 얻어. 요셉이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아마 요셉은 애굽의 말을 열심히 배웠을 겁니다.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 은밀한 장소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거기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내만 빼고 요셉에게 다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옥에서도 요셉의 성실성은 변하지 않아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열심히 살면 뭐해? 내가 이렇게 됐는데. 세상은 문제가 많아. 불공평해. 억울해. 그럴 수 있지만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러함으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그 간수장이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가정총무가 감옥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정총무가 감옥총무가 되었고요. 나라 총무까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처음부터 총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원리 아닙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그 코로나19가 잡을 수 있어요. 예배하고 또 기도와 말씀의 삶,
또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여요. 너 그렇게 하면 뭐해? 너 열심히 하면 뭐해? 달라진 게 없잖아. 요셉한테도 그랬겠죠. 너 열심히 하면 뭐하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근데 간혹 보면은 이 교회 생활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이 여름만 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내, 해외 단기 선교가 있고 또 수련회도 있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또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여러 번 말렸습니다. 너 그 직장에 들어갈 때 기도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갔잖아.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했지. 그렇대. 그런데 너 갑자기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면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가 갑자기 그만두면 너가 하던 일을 누군가가 맡아서 대신 해야 되는데 사람 구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이 휴가를 못 갈지도 모르잖아. 너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말고 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결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로렌스 형제는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드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라.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서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뭐예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앞에 가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떼어 놓았어요. 여러분, 2000규빗은 약 900m입니다. 한참을 떼어 놓은 거죠.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래야 언약궤가 보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노약자들까지 합하면 100만이 훨씬 넘는 숫자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약궤를 보고 행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따라와라. 나를 보고 행진해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자주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바라보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때부터 물속으로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사람도 문제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황의 변화 이전에 우리 자신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라.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링컨의 북군이 많이 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승전보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군의 승리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링컨의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랬답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링컨이 그랬대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날마다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문제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라. 오늘 3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요단강물이 언제 끊어졌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으로 발을 디뎠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끊어진 거예요. 강물이 갈라져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들어가니까 강물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은 졸졸졸 흐르는 개울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굳이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요단 강물이 차고 넘쳤다는 말씀을 굳이 왜 하는 거예요?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에 쉽게 발을 담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진했을 때에 그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향하여 행진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너는 홍해를 가리켜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향하여 행진을 시작한 다음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믿을게요.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그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먼저 믿어라. 먼저 순종해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하세요. 믿으면 보리라.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걱정이 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고 지금은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에 요단강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싶은데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우리 인생길에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광야 생활이 있죠.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받아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무릎 꿇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